참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다 하신 진리의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를 진단하는 영원한 표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또 신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도덕적 악이나 병폐로 교회를 구별하는 오류를 범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로 하여금 으뜸 교리를 손상시키지 않게 하시었고, 모든 신자가 일치해야 하는 믿음의 항목도 심정에 보존되게 하시었고, 무엇보다 거짓이 침투하여 필수적인 교리의 요체가 허물어지고 성례의 실행이 파괴되고 교회의 기강과 질서가 무너지는 일은 더더욱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건물과 사람의 수로만 평가받지 않게 하시옵고, 거짓과 허구에 찬 주의 이름을 빙자한 사람의 말이 전해지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말씀의 통치만 받길 원합니다. 세상의 불경건함과 우상 숭배가 이 시간 끼어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표로서 남자는 남자와 여자는 여자와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사법은 고대 근동지방에 퍼져 있는 그러한 인사법입니다. 우리가 방송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교황의 손에 입을 맞춘다든지 발에 입을 맞춘다든지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곤 합니다. 아니면 교황이 어느 나라에 첫 발을 디디게 되면 그 땅에 입을 맞추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교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주 안에서 지체된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를 합니다. 이것은 말과 형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경과 경외심을 담고 있는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자의 영적인 건강에 필수적이고 또한 교회의 참된 생명의 핵심이 되는 그 무엇입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처음 세워졌으니까 재정이 필요하다고 재정을 확보하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녔나요? 아니면 제도와 시스템이 없으니까 제도를 세우려고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하러 다니자 해서 사람을 찾아 다녔을까요? 신약에서 젊은 교회의 생명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더니 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시스템을, 제도를, 재정을 확보하려고 이리저리 사람 찾으러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거룩한 공예라는 말에 붙여서 성도가 교토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거룩한 교제인 커뮤니오 상토룸이라는 것을 믿는 까닭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죽음이라는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 그래서 떡을 떼고 교제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가르침 따로, 성찬 따로, 교제 따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다른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나에게 비춰지고,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영광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동일한 사도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로 있는 일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매우 수동적인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수동적으로 그냥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알려주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매우 적극적인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의 고백은 그 사람이 신앙에 관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신앙의 높낮이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이 서로에게 발견되어질 때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이 땅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큰 사실이 이 땅의 역사 위에서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이라고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덕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전체 목적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분만 가지고 도덕을 이야기하면 이것은 어긋나고 잘못된 왜곡된 도덕입니다. 전체 목적에 맞게 나아갈 때 이것이 가장 큰 도덕이 됩니다. 그렇다면 로마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도덕이었고 무엇이 법이었을까요? 이들이 교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리스 로마 세계는 사회적 관계가 오늘날 세계와는 다르게 작용했습니다. 종, 노예가 있었고요. 신분의 귀천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당한 교제가 가능했을까요? 쉽게 생각해 교회에서 직분제를 뽑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노예를 뽑을까요? 아니면 황족을 뽑아야 할까요? 황족이 노예에게 우리 장로님 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로마 사회에는 보호하고 보호해주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상호주의였습니다. 받았으면 그만큼 갚아야 한다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는 사회 전체가 관계 네트워크로 작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친구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로마 사회에서의 관계라는 것은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평등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로마 문화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후견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하고 힘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에서의 삶은 불안정했고 제국의 경제는 계속 하강에 갔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안전망이 필요했습니다. 이 안전망이 후견인 제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해방 노예도 자동으로 전 주인의 피후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신분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집에 머물러 그 집의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로마에서 노예로 풀려난 사람들 대다수는 전 주인과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사실을 살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로마 교회 교인들의 구성원이 대다수가 해방 노예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마음껏 오고 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후견인 제도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동계층은 개인 후견이 없을지라도 자기들만의 길드, 협동조합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제 조합 같은 역할을 하는 그 길드라 할지라도 부유한 후견인을 항상 끼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황제는 로마 제국 전체의 후견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재판을 받으러 가이사에게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무슨 황제가 일개 로마 시민의 재판까지 담당하겠는가 하겠지만 이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귀족 후견인과 이들에게 종속된 평민 후견인과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불렸냐면 친구 사이라고 불렸습니다. 프렌드십이라는 우정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을 아미스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특이하게도 친구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친구라고 쓰면은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라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는 표현을 종종 썼지만 그래서 바울은 나의 친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법, 시대적 상황, 그 시대의 관습, 언어 표현까지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 전체를 몸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런 사회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고대 사회와 그 시대의 경제 생활의 특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인구 5%가 전체 부와 경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는 신분에 따라 첨예하게 계층화된 사회였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후견인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당시에는 경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회 질서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교제라고 할 때 이 교제라는 의미는 후견인과 피후견인과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친구 관계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구조였습니다. 사회적 계층의 하위 계층에 속한 사람은 일단 누군가의 피후견인이 되면은 더는 자기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할 자유가 없습니다. 피후견인은 일종의 머슴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후견인은 후견인에게 돈을 대부받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후견인에게 받아야만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경찰이나 군인과 같은 법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도 후견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당시 문화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관계였습니다. 그런 사회적 배경에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요? 피지배자가 지배자에게 하는 일종의 존경과 경외를 표현한 예의와 같은 것 아닐까요? 후견인의 보호는 단순히 경제사회적 권력이나 지배권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명예와 수치의 문제였으며 더 나아가서 영적이고 종교적인 통제권의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이 후견인으로서 피후견인을 두고자 했다면 로마 교회는 어쩌면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바나바 파다 하고 로마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을 일으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 신들을 섬겼던 사람으로서는 신변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신의 보호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줄에 서느냐가 중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후견이 되고 그리고 피후견인들은 그 후견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해야 했었습니다. 전도도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교인을 모으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후견인과 피후견인 제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종도 자유자도 없고 귀족도 평민도 없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회적인 문화 배경으로 볼 때 이것은 혁명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제도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리스도에게 맡긴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결단이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행동 방식과 다르게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존적인 계시적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사회의 흐름, 구조적인 제도를 통념이다 또는 상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구분하면 이것은 영국에서는 통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대중의 미성숙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백과사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통념은 16세기에 영국의 에드워드 허버트라는 자연신론자가 주장한 사상입니다. 철학자이면서 역사가인 에드워드 허버트라는 사람은 자연신론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진리에 대해서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자신은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버트가 밝힌 5가지 통념 또는 상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극상의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이 하나님은 칭송을 받아야 하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목적이고 모든 것을 산출하는 수단이고 인류를 만족케 하는 분입니다. 허버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허버트가 믿는 그 하나님, 과연 성경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인지 같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자적이고 형식적이고 도서관에서만 존재하는, 교실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삶의 전반적인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이나 머리칼 하나 빠지는 것까지 주관하고 섭리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자연신론자들이 그렇듯이 그들은 이성적입니다. 지극히 사회적 법칙, 제도 이런 것을 아주 중시 여깁니다. 허버트가 주장한 2번째 통념은 주권적 신을 반드시 경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배를 강조합니다. 어떤 의미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예배라는 것은 기능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예배 인도자, 설교도 인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예배에서 뭐를 맡고 장로는 뭐를 맡고 어떤 기능을 생각합니다. 그 기능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움직이고 예배를 주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능인을 돈을 주고 사서 찬양대도 세우고 목회대도 세우고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 배치하면 됩니다. 음악을 잘하면 그런 사람 사오고 컴퓨터 잘하는 그런 부목사를 뽑고 하나님에게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맡은 분야의 기능이면 됩니다.
허버트가 주장한 세 번째 통념은 덕과 경건의 결합은 종교의 가장 중요한 실천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선한 행실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위하는 것, 과부를 돌보고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을 허버트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경건과 성화는 양심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사랑과 믿음을 탄생시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착하게 살고 사회적인 어떤 일들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경건이 쌓아지는 것인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헌데 이들은 선행이 사회적인 어떤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믿음을 탄생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선하게 사는 것, 바로 자연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허버트가 주장하는 통념 네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사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로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속죄의 근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회개는 속죄의 근거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회개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버트가 주장한 통념 다섯 번째는 이생과 이생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에서 나오는 보상과 보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과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들일까요? 이들이 과연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은 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신자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한다는 그 일념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천지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질서 안에 있어야 올바른 질서이지 한 부분만 떼어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질서가 아니라 반역입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큰 질서 안에서 지켜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당한 도덕입니다. 바울도 그렇지만은 사회적 통념을 깨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생존과 평안을 위해서 후견인을 두고 그를 주로 부르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자연적 속성,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에 대해서 믿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말 신적 계시에 의해서 신앙이 생기고 이루어진다고 믿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이성으로 판단해서 자연의 빛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 교회는 거룩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교제는 사회적 통념이 말하는 후견인과 피후견인과의 그런 교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대등한 관계 속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교제는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듯이 유니오가 아니라 코미니오라고 배웠습니다. 유니오나 코미니오나 둘 다 교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유니오와 커뮤니오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뮤니오라고 할 때 접두사 COM, 컴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커뮤니오의 어간은 유니오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오는 함께, 대등한 관계가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니오 자체로도 연합을 이야기하고 교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컴을 접두사를 유니오에 첨가했을까요? 영주주의나 신플라톤주의 같은 비기독교적 신비주의 사람들은 사람이 신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정신을 건너뛰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초월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황홀경에 빠져야 한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제의를 통해서 황홀경으로 가서 신과 교제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니오입니다. 유니오는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커뮤니오는 1대1의 관계에서 대등하게 하는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할 때 이것을 라틴어로 유니오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커뮤니오 쌍토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커뮤니오라는 1대1의 관계, 대등한 관계로서 그렇게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거룩한 교제를 말하면서 유니오라는 단어를 썼다면 그것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상태에서 후견인에게 종속된 로마 방식의 교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황족, 평민, 해방노예가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했습니다. 신분의 엄연한 차이가 있었는데도, 사회적 통념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신분이 엄격했습니다. 파트리키라는 신분이 있었는데 이 신분은 정통 귀족 신분입니다. 이 파트리키라는 이 신분만이 로마의 집정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신분이 노빌레스라는 신분입니다. 이 노빌레스라는 신분은 파트리키보다 조금 떨어진 정통 귀족 가문에 속한 신분입니다. 그리고 에퀴테스라는 신분도 있습니다. 경제인이나 기사 계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가 플레부스라는 평민 신분입니다. 이들은 피지배 계급입니다. 물론 노예들이 있습니다. 노예에게는 자유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의 요구에 따라 가정 안팎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요리, 상업, 의사, 심지어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교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일들에 종사했습니다. 가정에서 섬기는 노예들은 주인과 좀 가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물론 노예들은 끼니를 위한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처를 염려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노예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어떤 법적 자격도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는 것은 모두 주인에게 달렸습니다. 그저 재산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의 존재 목적은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 외엔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대에 자의적으로 밖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좀 더 양보해서 예배할 수 있다 칩시다. 헌데 그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한다고요? 1세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일개 노예에 불과한 이러한 힘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서 어떤 자비를 얻어서 해방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직 주만을,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섬긴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생활 양식, 질서, 사회적 통념, 관습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은 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이 세상이 너희를 빚어내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그 시대의 틀에 똑같은 제품들이 찍혀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요? 그것에만 매여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노예제도는 국가적이고 사회적 법률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권한받긴 사회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소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만 노예나 귀족이니 하는 신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십계명에서 배운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단군상을 우상이라고 몰래 가서 부시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시민권이 있었다는 말은 일정한 권리, 특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바울의 집안에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총동으로 된 공문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은 로마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가질 수 없는 권리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구성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노예는 아니라 할지라도 로마 출신이 아니라 이방 출신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특권 의식을 내세워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의식되거나 뻐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 시민권자가 평민이나 또는 노예 출신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며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남잡한 성생활과 같은 그런 우상숭배와 같은 사회 풍습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시 그리스 로마 신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불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다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 시대에 먹고 사는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신전에 생겨지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개념입니다. 서양 문화의 뿌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독교 사상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 로마 문명입니다. 기독교 사상을 헤브라이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문화는 서로 상반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브라이즘이 하나님 중심적 사고라면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인본주의, 사람 중심, 그 중에서도 인간 중심의 사상이 가장 가득한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은 사람이 세상과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도 아니고 절대자도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려지는 신들은 인간과 다름없는 피조물일 뿐이며
인간의 모습과 본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자녀를 낳기도 합니다. 로마인의 사고방식이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신개념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신개념은 전지전능하지도 아니하며 인간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제우스는 신 중에 신이라고 불렸는데 여러 여자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인 헤라는 제우스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 그들이 가진 신관이고 세계관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헤브라이즘은 내세를 바라본다면 헬레니즘은 현세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영웅 아킬레우스는 엘리시온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낙원과 같은 곳입니다. 아킬레우스는 자기를 찾아온 오디세우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사람의 통치자가 되느니 차라리 나는 산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고 아름답다 하고 영원하다 할지라도 나는 싫다. 이게 로마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와 달리 그리스 로마 신화는 또한 다신교입니다. 수백 명의 신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올림포스의 모신은 주신만 12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새겨가는 온 세상이 신들로 덮여 있습니다. 다신교는 만물의 신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신도 배척하지 않는다, 거부하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수백 명의 신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신 하나쯤 더하면 뭐가 문제겠는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덕을 더 볼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사고에는 이방의 신을 배척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앙을 갖는다고요?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유일신주의는 구성을 통합하는 기능은 탁월하지만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아주 강하게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진 교회를 향해서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들만한 광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일신 사상은 자신들의 사고와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사고는 다신교입니다. 그런 사회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요? 모든 가치관, 세계관을 다 바꿔버리는 그러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어있는 문화적 습성, 이것을 다 버려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신보다는 어쩌면 후견이 더 와닿는, 더 중요한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이 과연 출애굽한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또 이것이 로마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동일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잡다한 다른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허버트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로마인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이신도 믿고 하나님도 함께 믿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고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유신론 자들처럼 자신은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다릅니다. 세상이 교회에 바라는 것은 자기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교회 다녀라. 근데 우리와 같이 이것도 해라. 이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세상의 모든 사고방식, 문화, 가치관을, 신관을 거부하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찍어내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멋져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포근한 인상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 그리고 유일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제임스 렌윅이라는 언약도는 세상이란 이익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자구루요, 표범들의 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탐욕스럽고 남의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고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의 소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성도들이 머물러 줄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누울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면 자기 안에 있는 세상의 틀 다 부수어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틀에 맞추어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연구하고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 나타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에서는 이러한 이들을, 그러한 모임의 교회를 살아있는 지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생명적인 유대 공개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생명력과 힘을 얻고 그 때문에 사는 사람들을 살아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지체들의 모임이지 죽어있는 지체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세상에 항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타락한 시대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시하는, 또 그것을 따르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더 악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성과 통념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신론자들이 17세기 이후로부터 그렇게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란 이름으로, 이성이란 이름으로 큰 소리로 우리의 교만한 본성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일말의 숙고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교리를 배운다고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가족 전체가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뭔데? 자기가 뭔데?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피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통념과 상식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것을 서약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성도의 교제란 이런 일치된 신앙 고백 아래에 사는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앙을 가졌고 다른 고백을 가진 사람과는 성도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게 된 것은 신자들의 신앙의 고백의 일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만 예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에 만약에 다양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로마 신 제우스도 믿고 있고 하나님도 함께 믿고 있다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자연신론자다. 나는 유대교적 기독교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보십니까? 늘 부딪힐 겁니다. 늘 다투게 될 것입니다. 늘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나누는 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신자들 상호 간에 신학적인 담소와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저 그들은 세상 이야기로 시작해서 세상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것이 교제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교리적 일치를 해야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통해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졌다는 것이 확인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 문안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앙 고백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신자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리를 가졌는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 전혀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미신적 신앙생활에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프로그램에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참석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반드시 지역교회와 동일한 신앙과 교리를 가지고 보편교회의 기반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지역교회를 떠나서 교제할 수도 없고 지역교회에만 머물러 수도 없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저 사람이 믿는 신앙과 동일한 것이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는 신앙 고백이 저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지역교회와 보편교회는 신앙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이 시대 성도의 신앙과 2000년 전의 성도의 신앙이 같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보편적인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떨어져 나와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개의 교회만 따로 떨어져 나와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렇게 다른 지역교회와 거룩한 교제를 했으며 주 안에서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교제를 몸소 보이시는 하나님, 교회의 교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우상 숭배와 불경건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진리에 대한 순종에 머물게 하며 그리스도의 피와 건전한 교리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려받은 단절되지 않는 진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보존하게 하시옵고 이것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옵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전한 교리의 일치와 형제적 사랑이 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변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